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중요한 광고 먼저 마음을 나눠야 될 귀한 내용들이 있어서 먼저 제가 고백과 또 이제 광고를 이어가서 함께 나누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교회로 귀한 부르심을 받은 지 어느덧 4개월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 나름의 열심은 있었지만은 하나님과 성도님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수고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깊은 자책과 회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부족한 영성을 알게 하셨습니다. 부족함은 체험으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 더 가슴 아픈 깨달음은 부적합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 안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집중하여 그 과정이 감내해야 할 아픔임을 알고 부디 교회와 성도님들을 향한 소망으로 연결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세밀하게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귀한 사역자들과 이러한 부분들을 현재 진솔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말씀 안에 하나 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마침 매년 성도님들이 연합하여서 기도에 집중하는 기간으로 삼는 후반기 한 주 기도회를 복음 집회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강사로는 한의도 전도사님을 모십니다. 우리 교회의 교육자가 아닌 그 이전에 오래전 마음을 품게 하심으로 실제 치열한 현장에서 복음의 영적 전쟁을 겪어냈던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으로 준비된 복음의 메시지를 열정을 다해 전해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함께 마음을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낮게 엎드려져 우리의 실체를 확인하고 은혜로 다시 일어나며 거룩한 연합이 실현되는 현장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에게 주신 선물에 대해서 계속 나누는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선물은 일방적인 누군가가 주어지고 누군가가 받는 구도 안에 있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압도적으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가장 관념적이지 않고 실질적인 카리스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선물입니다. 너무 강력해서 우리는 매번 삶을 살아나가며 이 카리스를 마음 안에 중심으로 두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카리스마를 확인했고 그 과정 중에 오늘은 이 선물을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의의 옷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인류에게 주신 옷이 있는데 최초의 옷은 창세기 3장 7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을 비로소 알고 수치감을 느낍니다. 이것은 단순히 알몸의 수치감이 아니라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잎을 엮어서 본인들이 치마 삼아 수치를 가립니다. 그러나 이 수치가 완전히 가려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직접 만들어 입히십니다.
그게 인류의 최초에 입었던 옷이고, 또 이 옷은 우리가 지금 함께 보아야 할 복음의 원리로서 작용하는 옷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인류가 범죄했을 때 처음부터 복음의 은혜를 계획하신 것이죠.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62장 10절에서 보면은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벌하시며, 구약의 역사 안에서 이 구원의 옷이라는 상징 개념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십니다.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로 와서 다시 확인하는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의 상징을 계속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옷은 가장 선명하게 그리스도 자체가 옷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우리나라 그 표현 중에 은혜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은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고백을 할 때 은혜를 입었다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 안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가 연결되어지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카리스의 압도적인 옷을 입음으로 무엇이 덮여진 겁니다. 무엇이 덮여졌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칭의의 옷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요.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의 성경에 나온, 특히 신약 안에서 옷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과 기능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칭의라는 표현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신학적인 표현으로 매우 중요한 은혜의 구심점을 이야기하는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칭의는 말 그대로 한자어인데 의롭다, 칭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에게는 의가 상실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의가 박탈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가능성이요? 하나님과 닿을 수 없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박탈된, 상실된 의유자가 됐습니다. 불가능입니다. 이거는 칭의라는 것은,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서 이 칭의의 개념이 성경 여러 곳에서 나타나 있는데, 로마서 3장 24절에 대표적으로 이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개념을 벌써 3주째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고 깊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죄인 됨에서 값을 치루었다는 게 속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치른 값이 전혀 없습니다. 그 값으로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속량의 값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칭의라는 것은 의롭다 칭하는 것이지, 내가 의로움이 완전히 회복되었거나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를 의롭다 할게, 법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러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960년대에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겁니다. 북한의 무장 공비들이 대한민국으로 침투를 했습니다. 목적은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을 죽이겠다고. 무장 공비들이 남한으로 들어와서 서울에 진입하고 무고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희생시키고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투 끝에 이 무장 공비들이 사살이 되었고 한 사람이 살아남죠. 그 살아남은 한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을 죽인, 그리고 대통령을 죽이러 온 그를 사형시켜야 되잖아요. 아실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형시켰습니까? 형무소에 집어넣어서 지금 무기징역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그를 사면시켜 주었습니다. 용서해 준 거죠.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주었습니다. 그에게. 이건 어떻게 표현해야 될, 그의 입장에서는 어떤 은혜입니까? 일방적인 은혜죠. 즉, 그가 입고 왔던 무장공비의 옷을 벗기고 대한민국의 깨끗한 국민의 옷을 입혀준 겁니다.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와 방불합니다. 즉, 우리는 죄의 알몸, 죄수복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그 무장공비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법적인 승인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누구도 그걸 해할 수 없어요. 왜? 법적으로 선포되었거든요.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역임을 받노라. 땅. 그래서 아무도 그를 해하지 못해요. 정죄하지 못해요.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칭의는 우리가 전혀 그럴 수 없는 자격에서 그 의의 옷을 입혀준 그 동시에 땅, 너는 천국 백성이야. 이해 가시죠?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입니다. 의롭다 해줄게.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천국 백성이 되는 거에 의해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는 이러한 우리의 은혜의 입혀짐을 여러 의의 옷으로 상징시켜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예복으로서의 상징입니다. 예복. 마태복음 22장에 임금이 베푼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의 일화가 나옵니다. 물론 비유이죠. 22장 12절에서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잔치에 불특정 다수가 초대되었습니다. 14절로 가면 14절을 제가 명시하지는 않았지만은 청함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받은 자는 적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청함받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집 문 앞에서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걸러낸 겁니다. 저는 초대받아서 왔는데요. 예복을 입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는 청함받은 자였지만 택함받은 자는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청함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택함받지 못한 자일 수도 있는 겁니다. 무엇이 없어서. 예복. 관념적인 이 개념이 아닙니다. 예복은 무엇인가? 핏값으로 지불하신 칭의를 위하여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입니다. 의의 옷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은혜를 벗어 던진 자입니다. 참으로 고린도후서 5장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자, 무슨 말이에요?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압도적인 은혜로 직접 입혀주신 옷이요. 그 자체가 옷입니다. 그리스도가 옷입니다. 그런데 입혀주셨지만 잘 관리하고 입고 다니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그 옷을 벗어던지고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의 수치의 알몸으로 발견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그 예복을 입는 자여야 된다. 우리는 예복을 벗지 않아야 될 자들입니다. 이 옷은요, 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세마포 옷이라고요.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보면은요, 잔치가 하나 더 예시가 됩니다. 앞에 마태복음 22장에서의 잔치는 불특정 다수를 불렀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베풀어 주신 잔치는 특정 소수를 지목해서 부르시는 잔치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에 예수님은 신랑이신데 신부를 초청합니다. 그 신부가 입어야 될 옷입니다.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아까 예복이라고 표현된 그 예복이 같은 옷이에요. 여기서는 세마포 옷으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부된 자로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신랑 대신. 그런데 그 옷은 세마포 옷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세마포가 무엇일까요? 세마포는 한자예요. 가늘새자. 그거에 3배를 타는 마. 그 직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옷의 옷감은 세마포예요. 세마포는 당대의 그 시대의 가장 고급 원단이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비단이죠, 비단. 옛 어르신들이 혼수품으로 이렇게 곱게 가져오셨던 그 비단. 글쎄요, 지금 우리가 입는 가장 고급진 이 원단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당대에는 이 세마포 옷은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아하, 신부의 웨딩드레스, 그리고 제사장이 입는 옷, 왕의 옷감으로 사용됐던 옷.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복은 그 어떤 옷보다 가치 있고 가장 빛나고 가장 소중한 옷이라는 예표입니다. 그래서 그 원단이 세마포 옷이에요.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행실이래요. 옳은 행실이래요. 우리가 해야 될 행실. 그러니까 단순히 행위를 얘기하는 것일까? 이 옷을 우리가 입고 다녀야 되고요. 벗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잔치 자리에 언제 우리가 초대될지 모르고 불려갈지 모릅니다. 그렇게 잔치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이 옷을 잘 뜯어지지 않게 그리고 깨끗하게 보존하며 입어야 되는데, 이 세마포 고운 원단이 성도의 행실이라고 함은 이제 주석가들의 의견은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의 반응이다.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인내로서 충성과 신실함을 지켜온 자들, 남편 대신 어린 양에 대한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유지한 자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다. 어떻게 좀 잘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말하면, 이 내용을 쉽게 말하면 성도의 옳은 행실은 그날 잔치 자리에 들어갈 이 옷을 입는 자들은요, 매 순간 그리스도인다운, 성도다운 마음가짐과 몸가짐과 말과 모든 행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유지하고 노심초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지된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 잔치에 초청받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서 군필자들 계시죠? 군대 다녀오신 분들. 군인들은요, 군복을 입습니다. 당연히.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신분과 소속감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아이들 교복만 봐도 저 아이는 무슨 고등학교를 다니는구나, 저 아이는 어떤 컬리지를 다니는구나 알게 되잖아요. 군인은요, 군법상 이 군복을 입은 이상 함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아서도 안 되고요. 식당에 가면은 의자에 이렇게 기대에 앉아도 사실은 안 돼요. 그리고 군복을 입은 자들은, 군인은 말 하나하나, 민간인을 대할 때의 어떤 처세 하나하나가 정밀하게 매뉴얼에 군법으로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한 번은 휴가를 나왔다가 뭔가를 잘못했답니다. 기억은 안 나는데 불시 헌병한테 걸려서, 헌병은 군의 경찰이잖아요. 애를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소한 실수였습니다. 그 정도로 똑같이 적용되는 성도의 행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의의 옷을 입은 우리는, 이 유니폼을 입은, 성도의 유니폼을 입은 자들은 마음가짐, 몸가짐, 모든 삶의 반경 안에서 무엇 해야 되냐? 성도다워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 일상을 살아나가면서 옷을 벗어던지고 예수 믿기 전에 똑같은 삶을 살다가 교회에 온다. 옷을 벗어 던진 거죠.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냐. 자,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언제 주님이 오셔서 예복을 어떻게 했니? 물으실 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벌거벗은 임금님, 그 동화 있지 않습니까? 그 임금은 물론 사기꾼들의 농간에 당한 거죠. 자기는 멋진 옷을 입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벌거벗었잖아요. 그 수치를 사람들은 아는데 본인은 몰라요. 우리가 이 예복을 벗어 던짐에도 불구하고 입었다고 착각하는 성도의 삶 혹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그리스도를 입고 있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의 옳은 행실, 마음가짐과 몸가짐과 우리의 행동 반경이 의의 옷을 입고 사는 성도들인가? 이걸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때 점검할 때에 벌거벗은 몸이에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입힌 옷인데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옷은요, 색깔은 흰색입니다. 색깔은 흰색 옷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이 개념이 나옵니다.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쓴 요한이 하나님과 문답하는 과정이죠. 성도들이 큰 환난 중에 주님 앞으로 나오는 너무나 빛나는 옷을 입은 자들이 다가와요. 우와, 저들은 누구냐? 그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그 환난에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래요. 우리가요, 이 흰 옷을 입고 이 예복을 입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 예복 입고 계십니까? 그 예복으로 지금 덧입혀지신 성도들 맞으시죠? 네, 마음속으로 대답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우리 그래야 돼요. 이걸 전제로 했을 때 우리 냉정하게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냉정하게 바라보겠습니다. 제 신앙의 선배님이 그렇게 비유하셨는데 아직도 그 비유가 적절하고 와닿아요. 후배들아, 이제 사역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후배들아, 너희가 사역자로 앞으로 살아갈 건데 정말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라 라고 덕담하시면서 세상은 있잖아, 진흙탕이야. 진흙탕이야. 너희가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가도 안 묻힐 수가 있겠어? 여러분, 거듭나셨죠? 정말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시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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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진지한 질문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거듭난 자인데 왜 거듭거듭 죄를 지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옷으로 덧입혀지지 않으면 우리가 벌거벗었다는 게 뭐예요? 덕지덕지 이 죄가 묻어 있는 거예요. 이 진흙탕인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안 묻힐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의 죄성과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 이 옷을 뭐라고 했느냐? 두루마기 옷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두루마기 옷. 왜 두루마기 옷일까요? 지금 성가대가 입고 있는 가운을 봅니다. 온몸을 다 덮었잖아요. 죄의 수치를 다 가려주신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가죽 옷이 그런 옷이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다 가려주시기 위해서 점검해 볼까요? 이 옷은 이미지는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한 옷이에요. 자, 기능적으로는 무슨 옷? 예복. 옷감은요? 옷감은 세마포예요. 디자인은요? 두루마기. 그러니까 한 표현이에요. 다 한 옷을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기능적으로는 예복입니다. 그러니까 예복이니까 이 예복을 입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정장을 입고 나가서 어디서 뭐 무도회장을 간다, 아니면 어디서 축구를 한다. 이 정장을 입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죠. 품격을 지켜야죠. 이 예복은 그래서 예복입니다. 세상을 살아나가는 죄악된 세상에서도 예복을 입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복입니다. 그리고 원단은요? 세마포. 귀한 세마포. 색깔은요? 흰색. 그래서 더럽히지 말아라. 입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뭐가 또 중요합니까? 더럽히지 말라예요. 깨끗하게 유지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깨끗하게 할까요? 처음에 예수님이 입혀줬을 때, 우리에게 의의 옷을 각자에게 입혀주셨을 때, 빛나고 하얀, 그 빛나고 하얀 옷을 우리는 처음에 입었어요. 근데 그 옷을 입고 이 진흙탕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이런 리포트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조선 땅에 서양에 있는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조선 땅에 와가지고 몇 가지 사실에 많이 놀랐대요. 그 중에 하나, 조선 사정의 이 백성들은 모두 하얀 옷을 입고 다니더라. 하얀 옷을 입고 다닐까 신기했대요. 그 한 가지 더 놀랐답니다. 하얀 옷을 입고 다니는데 다 꼬질꼬질 더럽더래요. 하얀 옷을 입고 다니는데 다 더럽더라는 거예요. 의미 있지 않습니까? 옷을 어떻게 그럼 하얗게 만들까요? 그 방법이 뭘까요? 빨아야죠. 근데 무엇으로 빠느냐고요? 뭘로 빨아요? 우리가 방금 전에 우리 이 말씀 전에 함께 불렀던 찬양 뭡니까? 거기에 답이 나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내 마음, 흰 눈보다 더 희게 어떻게 깨끗하게 되었네. 그 다음 주의 보혈 흐르는데, 이 가사가 너무 극적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표백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세상에 먹보다도 더 검대요. 여기서 제일 검정색이죠. 뭐 피아노 저 검정색? 저 검정색보다 더 진한 먹보다도 더 검은 죄가 흰 눈보다 깨끗하게 됐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보혈. 그 가사, 그 보혈이 흐르는 대로 우리가 뛰어들어간대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죄를 씻어내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 울면서 불러야죠. 간절하게 그 보혈에 내 옷과 내 몸을 씻어 하얗게 되기 위한 우리의 노력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우리가 이 옷을 깨끗하게 해서 보혈의 세제로 빨아야 되지 않을까요? 빨아야 된다는 표현이 신기하게 있습니다. 있잖아요.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모든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어지지 않습니까? 이 두루마기를 빨아라. 빨래를 해야 된다. 무엇을 세제 삼아서? 예수의 보혈을 세제 삼아서 빨아라. 여러분, 성경에 여러 가지 복이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복들이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가장 마지막 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의 기록상으로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복이 빨래의 복이에요. 22장에서 빨아라. 빨래의 복이에요. 뭘 빨아라? 더러워진 우리의 흰옷, 예복, 두루마기, 세마포.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이 예복 입은 자들의 빨래터이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치열한 진흙탕 속에서 아무리 조심해도 더러워진 이 예복을 우리 한 주간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서 성도와 함께 이 더러워진 옷을 회개와 찬송과 말씀과 궁극적인 주님의 보혈로 열심히 영적인 빨래터에서, 그래서 다시 휘어진 옷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자리가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더러움을 발견하고 설마 여러분 교회를 오는데 예복을 벗어 던지고 오신 분은 안 계시죠?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오는데 예복을 벗어 던지고 올 수 있습니다. 우리 봤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서 잔치 자리에 들어왔는데 당당하게 들어섰는데 막아요. 예복을 안 입고 왔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 행위를 한다는 것이 다가 아님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예복 입고 오셨나요? 실제로 우리가 그래서 교회를 올 때 잘 깨끗한 옷, 정갈한 옷을 입고 오는 것도 마음가짐으로라도 그 예복을 입는 어떤 하나의 그러한 순서 아닐까요? 예복을 벗어 던지지 마시고요. 매 순간 점검하시고 우리의 말과 마음가짐과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예복 입은 자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근데 예복을 입었는데 더럽혀지는 또 삶은 또 안 되는 겁니다. 정밀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다시 읽어요.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거나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문제는 거룩을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럽혀진 이 거룩을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존전 안에서 깨끗하게 다시 정화시키고 빨아내는 게 또 중요하죠. 언제 오셔서 우리의 예복을 점검하실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벌거벗은 수치로 만나지 않아야 됩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어떤 복입니까? 그럼 우리가 얻어야 될 복. 열심히 그 옷을 빨아야죠. 예수의 보혈에 힘입어 열심히 내 옷이, 내 의의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계속 흰 옷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애쓰셔야죠. 찬송가 258장이 있는데요. 재밌게도 이 찬송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만 해요. 계속 질문만 던집니다. 자, 여러분, 이 찬송의 가사를 지금 의미 없이 듣지 마시고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잘 떠올리시면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있습니까? 더러운지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십니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으십니까?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습니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습니까? 마음속의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습니까? 이 두루마기가, 이 은혜의 옷이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이 의지됨 없이는 우리는 한 발짝도 이 진흙탕 속인 세상에서 건사하여 살아나기가 힘듭니다. 성도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내용은 제가 2년 전 정도에 제가 이제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이렇게 스케치해서 지금 올려놨던 글을 다시 끄집어내서 한 주간 내내 씹었습니다. 다시 보고 다시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여러모로 치열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까? 제가 이런 주중에 이전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더 낮아지고 낮아지겠습니다. 더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는 이게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마음 안에 어떠한 그 큰 음성처럼 저도 모르게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낮아진다고? 뭘 낮아져? 이게 이런 의미예요. 노래 잘하는 가수가, 예를 들어서요, 노래 잘하는 가수가, 저는 아직 노래에 더 배울 게 많고 아직 부족합니다. 이거 겸손이잖아요. 근데 박자 음정 전혀 모르는 음치가,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더 배워야 됩니다. 이게 겸손입니까? 자기 자신을 그냥 잘 본 거지. 그 마음이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의 실체가 그냥 그 수준, 더 낮아지고 높아지고,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이 낮아진다는 고백을 하죠. 우리가 그냥 입에 바른 소리로 낮아진다, 내려놓는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의 실체는 그냥 더없이 낮아질 곳도 없는 그냥 거기에 있는 낮아짐의 이미 그 모습이구나. 그래 놓고 말씀을 대면하는데요, 이 주님의 낮아지심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낮아지심을 얘기하는데 어떤 낮아지심이신가를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낮아짐이세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 본인은 발가벗겨지셨습니다. 정작 예수님은 알몸이셨어요. 수치감이 없으셨을까요?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완전한 알몸으로 그 앞에 매달리셨어요. 가릴 수 있는 여력 없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본인이 찢기신 몸으로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 아닙니까? 주님의 낮아지심 앞에 우리가 무슨 낮아짐을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실체, 나의 실체는 이미 이 진흙탕 안에 있었던 말도 안 되는 구제불능 상황 속에서 먹보다도 더 검은 은혜의 보혈의 공로를 주신 우리의 존재들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의의 옷은 그냥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당신이 발가 벗겨지는 수치를 감수하며 거의 그 목숨을 내버린 핏값으로 만들어진 옷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내내 간직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복을 벗어 던지는 과오를 범하지 말고 입고 있으되 깨끗하게 보존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더러워졌다라면 그 더러움을 정밀하게 발견하고 보혈로 잘 빨아서 우리의 삶, 언제 오실지 모르는, 언제 초대될지 모르는 천국 잔치에 당당하게 저들이 누군가 그 환난 속에서 당당히 살아남은 성도들이라는 칭찬받을 수 있게 그 빛나고 하얀 옷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이 고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당부 내용으로 담아서 정돈해 보았습니다. 함께 공감하시고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신 주님의 마음을 함께 공유함으로 마치겠습니다. 너희의 죄를 전가받은 나는 그토록 무거운 육신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야 했다. 너희에게 의의 흰 옷을 입혀주기 위해 나는 정작 수치스러운 벌거벗은 몸이었다. 내 몸을 찢어 만든 가죽 옷이기도 했다. 너희는 창조주인 내가 피조물 앞에 감당해야 했던 그 아픔과 수치심을 감히 헤아릴 수 있을까? 그러나 두려움과 은혜로 살아가려 너희에게 입혀진 의의 세마포 옷을 절대 벗지 말아다오. 머지않아 이 땅에 다시 오는 날, 그 기쁜 혼인잔치에서 거룩한 예복을 입은 신부의 모습으로 너를 맞이할 수 있기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